지난주처럼 제가 동일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지난번도 이래서 다시 한번 또 했죠. 큰 소리로 하시라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에게 없던 무엇이 생기는 것이냐면, 첫째, 믿는 대상이 분명해진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믿는 내용이 확실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는 그런 면에서 온 세상의 인류가 왜 죄인이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하고 있는 서신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보편적이면서도 또 총괄적인 그런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온 세상 인간이 구원에 관한 잘못된 자기들만의 견해, 인식에 대한 세 가지를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무신론자들이었죠. 그래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신은 없다, 지옥 없다, 하나님 어디 있냐, 내게 있으면 나타나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그냥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라는 그런 단순한 삶을 사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처럼 썩어질 것으로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그것을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비판적인 도덕론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에 바울은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산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대부분 다 비교하는 사람들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두고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아, 나처럼만 살라고 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하는 비교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정확한 아담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전달되어진 지식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어졌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주의자들, 즉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선민의식이 있던 사람들, 모세의 계명이 있었으며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말했던 그들은 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할까요? 오늘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의 이 바울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지고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바울의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자신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2장 17절부터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들은 남자들의 그 할례를 받고 있고 또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왜 만들어졌느냐? 그러면 저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지옥에 갈 건데, 지옥이 뜨겁게 이 불을 뗀답니다. 그런데 그 온도가 떨어졌을 때 저 이방인들은 말려서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다. 아주 이런 험한 소리를 할 만큼 이 유대인들의 편협적인 선민의식은 굉장히 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많고
또 지금 그들은 지파별로 DNA를 다 간직하고 있어서 누가 유대인이라고 할 때 DNA 검사라고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다라고 분류될 만큼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또 머리에 그 키파라는 동그란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아직도 굉장히 강한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전쟁이 나도 철모 속에 그 키파를 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라고 믿을 정도로 그들의 유대인의 자부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17절에 보면 율법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 민족이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역사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어오면서도 끝까지 참았던 것은 이 토라라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5권의 성경을 그들은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했던 두 번째는 17절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 그들의 자부심은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교육력은 이미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그들은 교육합니다. 아이가 6살이 되면 어머니의 무릎에 앉혀놓고 그들은 토라를 암송시키기 시작합니다. 13살이 되면 그들은 회당에 가서 교리문답의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 율법의 교육을 카테키즘이라고 부르죠. 그 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을 그들은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강조했고 그 교육은 어머니가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남자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유대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으로 유대인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은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분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자기들은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탈무드나 또 여러 가지 마소라 같은 사본들을 보면 여러 가지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들은 노벨 평화상의 23%를 휩쓸어 버리는 그러한 작은 민족이면서도 전 세계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스스로의 믿음은 그럼 무엇이었느냐? 19절부터 20절에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스스로의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첫 번째,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두 번째,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세 번째, 어리석은 자의 훈도다. 훈계에서 길을 만드는 자들이다. 네 번째,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우리는 그들이 이렇게 20절에 보면 스스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평가와 과연 하나님의 평가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그럼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믿은 자들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를 가만히 보면 무신론자들도 스스로 믿고 있었어요. 뭐를? 하나님이 없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걸 믿는 게 더 어려워진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절대적 어떤 지존자, 절대적 창조자, 절대적 존재자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낼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절대적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간이 싫어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이에요. 지식은 늘어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자신의 기준, 자신의 믿음의 기준을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판단에 둔 거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도덕론자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우월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비교했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여. 나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는 나아. 그러므로 저 사람이 가는 곳에 나는 가지 않아. 그러므로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비교적인 도덕론자들이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는가?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요, 또 자기들은 율법을 행하고 있던 모세의 그러한 율법을 갖고 있고 할례를 하는 자들이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핏줄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니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것이야 라고 말하는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준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는, 유대인들의 평가는 어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21절부터 23절에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증거는 21절이죠. 가르침은 하되 자신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부분과 실천이라는 부분을 잘라내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르게 지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로는 그렇게 했으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으므로 너희들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22절에 보면 우상 숭배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나무로 깎은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우상을 섬기는 정신 앞에는 그들이 무너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을 이렇게 펴놓고 돈에게 절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돈이 가지고 있는 정신, 즉 사람을 업신여기고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맘몬신, 돈의 사상을 그들은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서는 절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돈의 정신은 가지고 있었던, 그러므로 속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것을 철저하게 주님께서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행동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은 구제를 한다고 거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잔뜩 잔돈을 바꿔다가 길거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 가난한 자들을 돕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동전을 하나님 앞에서 던지는 거예요. 고르바 하면서 던지면 이 동전이 올라갔다가 땅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발밑에서 동전을 줍기 위하여 분주해지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면서 그 한 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막 서로 몸부림치며 동전을 줍는 그들 보면서 다시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이 죄인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저들처럼 가난하지 않으며 저들처럼 살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철저한 마음의 우상 숭배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 잘못된 자부심이 자기들이 의인이라는 스스로의 결론을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념이 마치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믿어버린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신념을 신앙화하기 시작하면 무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즉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딘가에 비나이다 할 때는 내가 비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빌어대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열심을 받으시고 천지에 하늘과 땅에 있는 신들 중에 누구라도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게 일반적인 바로 미신이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나의 열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아.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기대하시는 대로 내 삶을 맞춰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노하우의 문제가 아니라 노웨어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 설 때에만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을 나에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두게 되고 그것을 통해 순종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참 신앙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싶은 것을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주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우기게 되어질 때에 종교적 우상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어질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멈춰서서 성경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어, 어디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신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 라고 말하는 불신자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아무리 비교해도 저 사람과 동일한 곳에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도덕론자들, 비판론자들, 또는 나는 성경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어, 그러므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기준을 인간 자신들에게 둔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의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인데 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맡기셨고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해 오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 중요하게 쓰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게 성경의 답이 있어요. 자,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이방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태생이 탁월한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다른 나라보다 강대하기 때문도 아니요, 다른 나라보다 똑똑하기 때문도 아니요, 다른 나라보다 잘났기 때문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5절과 6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로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못된 백성들아,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를 분명히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 공의롭지도 아니하며 아름답지도 아니하며 정직하지도 아니하며 의롭지도 아니하다. 그럼 내가 너희들을 왜 불러냈느냐? 너희들이 약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강함에 함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알게 하려면, 너희들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통하여 저 강대국을 침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며 그 뒤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계심을 너희를 통하여 알게 함이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부탁드립니다만 성경을 위인전기로 읽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잘난 사람의 영웅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다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얘기했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할 수 없었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우리와 같이 거짓말장이고 우리와 같이 아주 부도덕한 살았으면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찾아가셔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당신의 뜻을 그에게 부어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만드시는 그 역사로 간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동일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나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잘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행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구주, 구세주라는 Savior, 더 메시아, 메사야 또는 리디머라는 단어가 36번 나옵니다. 구주 또 구세주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라는 퀴리오스라는 더 로드라는 이 단어는 7,800번이 나옵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물론 성경에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고 더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따진다면 더 고민해 볼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 주님, 주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은 천국 가게 되어진, 즉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 되어진, 따님이 되어진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던 본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땡이다, 구원받으면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 마음대로 나가서 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결혼했으니 나가서 바람 피자, 내가 이제 막 살자, 내가 예수 믿었으니 천국은 갈 것이니 이제 내 마음대로 하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지냐면 나를 구원하신 그 피 흘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이제 나는 주님의 아들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사명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생각이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성경 받았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정당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논리가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주신 미션에 실패하여 정말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가 지킬 수 없으니까 결국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킬 만한 것들을 지켜내면서 마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에서 당신 마음에 드는 것만 믿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거부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인 것이다. 이런 말 할 때 아멘 하면 제가 또 안 해도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서 한 번 더
복음에서 당신 마음에 드는 것만 믿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거부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증거를 드러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참 빛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의 거짓된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참 빛이 오자 그들은 그 빛을 싫어했어요. 자기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내는 그 벌거 모습을 스스로 보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싫었어요. 그래서 핍박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죽여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메시아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자기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만 했던 것이죠. 그 대목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일 것입니다. 또 한 곳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한 절씩 저랑 한번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먼저 25절 읽고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나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예수께서 율법은 뭐라고 기록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아주 멋진 율법 교사답게 신명기 말씀을 말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힘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 주의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네 대답이 옳았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은근하게 이제 자랑하고 싶었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옳게 보이려고.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뭘 물어본 거예요? 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들의 이웃이 누구냐 물으면 너다 이렇게 대답해 주길 바란 거죠. 이스라엘 민족 너다 이렇게 말해 주길 기대한 거죠. 근데 예수께서 말을 돌리십니다.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드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나서 옷 벗기고 거의 죽을 것 같이 되었어.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만지면 부정하니까
아이고 저거 만지면 안 돼, 부정해 라고 피해 도망가더라. 두 번째, 레위 사람이 와가지고 그도 지나가더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이 죄인이며 더러운 사람이고 이방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와서 그 사람을 보고 치유려 하고 그를 주막에 데려다가 앉혀놓고, 그리고 나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나서 더 돈이 들어가면 내가 더 될 테니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질문해요. 누가 진짜 이웃이냐?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예수께서 물으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율법은 들고 있는 것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지키라고 준 겁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최고의 큰 율법이 뭐냐? 상위의 율법. 우리나라도 법 중에 최고의 법은 헌법이지 않습니까?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율법 지키려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순서가 뒤어져 바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율법 교사에게 하시면서 그 율법 교사의 자랑을 깨트려 버리시고, 진짜 율법은 율법을 가진 너가 아니요, 율법을 가르치는 너가 아니요, 그 율법을 지킨 자, 그 율법을 이룬 자가 진정한 이웃이다. 그러므로 너도 가서 그 율법을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그 율법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결론이 뭐냐면 가서 그대로 하라. Let's do it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한 너는 그 율법을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율법의 포인트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한 어떤 율법도 너를 치장하는 것이요, 어떤 것도 너를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하면서도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 하고 있으면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나는 언제나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봉사하면서도 내 만족을 통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데, 섬기고 있는데 상대가 나를 못 알아주면 그 열받은 게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이 정도 봉사하는데, 이 정도 중요한 사람인데, 아니 교회가 나를 안 알아줘? 이게 올라오면 여러분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머리를 여기를 때리세요. 이렇게. 가라앉을지어다 이렇게. 그게 가라앉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한 자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낮은 자로 내려가며 연약한 자를 섬기며 가난한 자를 도우며 예수님처럼 나도 남에게 촛불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결국 바로 이 율법을 완성해내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인지가 여러분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열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열매가 아닙니다. 목사가 되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나의 열매인 것입니다.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세가 열매가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냐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 읽는 이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종교적인 모습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다면 21세기의 유대인이 되어질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있는 종들이에요.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살만한 나라로 만들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을 살기 좋게 만들어주며 그들을 주님께로 오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랑과 섬김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의미 있는 교회 지도자들, 유명한 자들 말고요, 정말 의미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걱정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절대적 이기주의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입니다. 이기주의 속에 빠져 나의 신앙, 우리 신앙, 내 가족 신앙, 우리 교회 신앙, 여러분 그 이기주의를 깨지 않는 한 우리는 신앙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기주의가 가장 교회의 큰 적이기 때문이며 심지어 우리는 종교적인 우상까지도 조심스러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고 있는 자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교회 직분 가지고 있어, 예배 드리고 있어, 헌금하고 있어, 교회 다니고 있어, 성경 읽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나는 세례 침례 받았어. 여러분 그런 우상으로부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옮기려고 하는 그 시도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편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신방을 갔습니다. 새로 이사한 가정을 가서 축복하며 2020년도에 표어로 삼으려고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성경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또 없는 분들은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사도였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당할 때 눈물로 호소했던, 회개하라고 외쳤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공격당하고 외롭고 거짓 선지자로 몰릴 정도로 힘들어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회개를 외치면서 조롱당하고 있었을 때, 손해보고 핍박받고 있었을 때, 그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와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화 시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마구 밀려오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재밌는 것이 이제 이 생산에는 로봇들에게도 세금을 매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법안이 제출되어지고 있고요. 실생활에 우리가 쓰고 있는 로봇들이 등장할 겁니다. 일본에서는 환자를 돌보는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장례식장에서 이걸 두드려주면서 대신 이 연불이 나오는 그런 로봇들이 등장했고, 또 일상생활에 쓰는 많은 신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윤리 문제와 생명 문제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범신론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모든 게 다 신이라고 외치는 이 시대 속에서 바위도 신이 될 것이며 짐승도 신이 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해야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레미야에게 21세기에도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조금 혼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평안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미래를 줄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미래와 희망 아닙니까?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 어떤 세상을 남겨주어야 될지 우리는 방향을 잃었다는 것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런 혼란한 영적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 아프고 힘들고 어지럽을 때 내게로 나와 엎드리라. 성령을 의지하라.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이 평안을 주며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괜찮아 라는 예레미야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처럼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 교회는 머지않아 유럽의 모양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도 20년 후에는 5만여 개의 교회가 아니라 700만이 넘는 성도들이 아니라 인구 3%의 기독교인들, 영국이 그런 것처럼, 프랑스가 그렇게 된 것처럼, 유럽이 그렇게 된 것처럼 미전도 존족 국가가 될 거예요. 우리에겐 미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안티백타이즘을 해가면서 예수님 다 버리고 세상을 따라 마음껏 절망의 인생에 처하게 될 겁니다. 미래와 희망을 얻기 위해 우리 주께로 나와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찾는 것, 그러면 그 주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께로 나와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그래서 말씀을 펴고 그 성경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힘들더라도 우리는 눈물로써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어떨 땐 거두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20여 년 전만 해도 교회는 거두는 시기를 거두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천막만 쳐도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말라가는 시대예요. 이 시기는 다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시기예요. 심은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두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뿌리는 자,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거두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종교에 빠져 나는 괜찮다라는 이 병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지금 한시라도 우리가 방심할 수 없으며 안심할 수 없으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작은 교회들을 뿌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작은 교회들이 연합되어져 세워져가는 이 나라에 또다시 중요한 큰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21세기의 유대인의 삶이 아닌 정말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제자들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위로받고 희망을 얻는 그런 복된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 결단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이 그동안 혼자 외롭게 걸었던 그 길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걸으시는 그 은혜의 복이 날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